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되게 이렇게들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 예배에 진심으로 드렸을까? 내가 얼마나 이 예배에 집중했을까?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을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마음속에 남는 평가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비슷하실 겁니다. 내가 오늘은 조금 예배 때 교회 와서 조금 부족했나 보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조금 안 갔나 보다. 아니면 반대로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이 정도면 괜찮았다. 내 나름대로는 좀 해봤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예배를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힘을 냈는가 이걸로 예배를 평가하지 않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마음이 아니라 대신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얘네들이 누구인가, 예배드리러 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신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분, 내가 기도하는 분, 그분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진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감정이 뜨거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 열심은 방향을 잃은 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먼저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예배는 나는 어떤가 이게 아니라 주님은 누구신가 이걸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배의 질을 평가할 때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컨디션 이게 중요하지 않고 더 근본적인 것을 먼저 보셨죠? 너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든지 나를 벌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심판자, 나를 때리려고만 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예배가 굉장히 두려운 그런 시간이 되겠죠. 나한테 또 오늘 뭐라고 혼내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만 생각이 될 거고, 하나님을 그냥 관리자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의무가 됩니다. 의무. 그렇지만 하나님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의 감성, 음악,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예배에 집중하려고 해도 그런 예배는 왜곡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뭘 해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먼저 말씀해 주셨나요? 말씀에서 보시면 내가 누구다, 너희들 앞에 있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예배의 본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하고 7절 말씀에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밝히시는데 뭐라고 하셨나요? 6절에서 보시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앞으로 너네들은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보다 먼저는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졌다라고 해도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흐려질 때, 제대로 그리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못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보다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 자기 마음, 자기 성품을 먼저 계시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본문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세요, 금송아지나 만들어 놨었죠.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성공한 그런 축제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구름 가운데서 오셔서 모세 곁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려고,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이대로 끝인 건가, 이대로 정말 우리는 끝나는 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깨뜨렸고요. 중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가 정말 가운데서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을 벌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금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살려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오셨다라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그것에 우리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 주셨는가, 이것을 아주 놀랍게 설명부터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거를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넓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뭐라고 딱 꾸짖지 않으시고 자기 이름을 선포해 주시는데, 6절에서도 우리가 보셨듯이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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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소개해 준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벌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바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라 라는 이 말은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니들이 이런 행동을 했어도,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어도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너희들 곁에 있는,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깨뜨렸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관계를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했어도,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여도 내가 다시 와서 나는 너희들을 일으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배가 갈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분이 여전히 여호와이신지 아니면 이미 떠난 하나님으로 느껴지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혀주실 때 그 예배는 그냥 두려운, 겁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그 이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이름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방식이 진짜 그 예배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니들이 이때까지 죄를 범했으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이 한 그대로 바로바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굉장히 겁이 났겠죠.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추상적으로만 들을 그런 말씀이 아니죠. 깨진 언약 위에 선 사람들한테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그려왔는지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내 머릿속에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그것의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머릿속에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차이가 실제로 예배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겠는데, 두려움도 커지고 정말 감추고도 싶고 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맞추고 싶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조건 나한테만 맞추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게 믿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엔, 우리의 삶에는 이 예배가 아주 전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내려오는, 들리는 그런 시간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나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드려지는 이 예배, 늘 정해진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그냥 정해진 시간이니까 드리러 오셨는지, 아니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한번 우리는 내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실까요?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기다려지시나요? 아니면 그냥 예배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죠.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정말 이 시간만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에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결국에 내가 어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려놨는가? 어떤 하나님? 정말 나를 겁나게 하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지, 내가 어떻게 그려놨는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려놨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배는 내 태도의 문제가 아니죠. 대상의 문제입니다. 대상.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그런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 예배가, 지금 이 예배가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올바른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그리면 내가 드리고 있는 찬양도 작아지고요. 내가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이 작아지면 내 기도의 폭도 작아지고요. 내가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작아지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폭도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내 삶 자체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내 목숨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폭도 넓어져야 돼요. 내 믿음의 폭도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형식이 되고 찬양도 그냥 내 입술만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네 이렇게 방심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제는 나와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와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느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도망치지 말고 나오라라는 말씀.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도 문을 닫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내가 와 있으니까 내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어라. 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라. 내 앞으로 오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의 길이 열려 있고요. 우리에게는 찬양의 길이 열려 있고요. 우리에게는 예배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관계,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제대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드린다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배는 내 삶으로 이어질 때 완성이 됩니다. 그냥 드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나갔을 때에 내 삶으로 쭉 이어져야 됩니다. 내 모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드린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붙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딱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움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만 남은 그 신앙은 예배를 그냥 피하는, 벌을 피하는 그런 것으로만 바꿉니다. 두려운 게 중심이 되고 뭐 어떻게든지 벌벌 떨고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솔직해질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나를 계속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으면서도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요. 또 예배도 아주 최소한으로 하게 되고요. 혹시 요즘 드리고 있는 예배나 요즘 드리고 있는 기도나 뭐 이런 게 무겁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볍고 즐겁고 기쁜 그런 게 아니라 무거운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니까, 내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나를 안아주시는 게 아니죠. 나는 아니어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받아주시는 거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자격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이 잘못되면 그 예배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은혜가 흐려지진 않았는지 오늘 한번 내 자신을 잘 살펴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그냥 내 경험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지, 내 경험은 하나님을 뭐 어떻게 설명해 주기는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 둔다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지식대로 내 안에 가두어둔 게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경험은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을 전부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계가 있지만 이 말씀 속의 하나님은 내가 보면 볼수록 더 넓어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자리로 자주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죠.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냥 내 기준을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알기 위해서 가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보지 못하면 그 답을 얻어도 길을 잃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내 어떻게 보면 컨디션, 내가 기분 좋아서 드리러 온 예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조금 우울하거나 내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나를 혼내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지금까지의 내 삶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처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집중이 안 됐어도, 아무리 내 마음이 안 따라왔어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네 컨디션이 어땠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게 우선이 아니죠. 그리고 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먼저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기 위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내가 문제겠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 입에서는 당연히 감사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찬양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내가 되기를 위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